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은 505번째입니다.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말씀의 제목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합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대정 486번째입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겁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죠? 전도는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듣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너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또한 우리를 왜 기도하되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위해죠. 사도 바울과 목회자들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자로 쓰는 걸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냥 패배자로 죄의 종으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믿는 자의 권세, 은혜와 진리, 새로운 비조물,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자로 왕과 제사장으로 쓰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바로 그게 전도할 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는 죄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어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저 여러분이 다니는 곳마다 이 비밀이 전해지고 사단 정사고 여두면 하늘의 악한 영이 영원히 패배한 정기군. 여러분 신발에 때마다 못하는 걸 전해지면 안 됩니다. 여전히 사단은 자기가 왕인 거를 여러분을 죄의 종으로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모든 사단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무력화시켜 드러내 구경거리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 그들은 구경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또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게 전해지면 안 돼.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묶어놓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유대인들, 율법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던 유대인들이 앞장섰던 겁니다. 지금도 그러죠. 우리나라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엉뚱당뚱한 정보 가지고 국민들의 그 전도할 문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의합평화의 나라를 막고 있는 걸 모르고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라 심한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전하게 합당하게 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터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터주셔서 그리스도의 심한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지금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권 때문에 갇혀 있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재산을 득탈해서 갇혀 있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 비밀. 이 세상을 곤충것에 잡고 있어서 사단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하나하나 깨부수고 나갈 수 있는 개혁으로 나갈 수 있는 발전으로 나갈 수 있는 걸 그 비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종교 탄압하네 뭐하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미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지 못하게 많은 선교사들의 복음을 전하지만 지금도 막고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태국까지도 종교경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도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모슬림 쪽도 그렇고 회계도 쪽도 그렇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회자를 선교사.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줄 매우 있습니다. 자, 구라라 프로슈코마에 기도하되 구하라. 하나님이 기도하라 간청하다 그랬죠. 기도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 사랑하고 내 원수를 너의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어. 이거 구약에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루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 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그러는데 그거 미워하면 우리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 원수가 없는 건 나에게 맡기고 너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같이 한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오는 거죠. 아무 심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정확합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고 빠르고 신속합니다. 근데 우리가 느린가 우리 성격 급해서 아닙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그래 세리도 이같이 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똑같이 이렇게. 그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난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선인 같지 아닙니다. 세상 이치는 다 그런데 하나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그러나죠.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 기도하라. 이거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사랑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용서해 줄 때 여러분의 원수 미움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 사람한테 7배로 갑니다. 여러분의 물질 도덕하고 그 사람은 7배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뭐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의화평과 실학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그 원수가 바뀌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또 이에는 눈에는 눈이 아니라 그건 율법이 가르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존중해주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끼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 미움으로 마귀의 종이 되고 파괴되는 걸 원치 않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일. 아버지께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에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죠. 똑같은 것 같아요. 차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받겠냐. 세례도 그만큼 하지 않는 바이고. 세금을 받는 세례도 이같이 세상 이치가 이렇다. 그러나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하며 지내면서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면 너희도 뭡니까?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도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러비도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극단적으로 이기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신 모두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은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극단적인 이기준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자는 극단적으로 구합니다. 청문춘서. 그 밖에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런 사람은 가차없이 처벌하신 분입니다. 무섭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려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비를 내주고 햇빛이 뜨니까 없는 것 같이 여겨요. 아닙니다. 극단적인 이기적인 분입니다. 그게 뭐예요? 블라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라크라는 축복이 있어요. 시브리에. 근데 거기다 해가 하나님 은혜가 붙었어요. 해. 그게 해가 변화 햇세드가 되는 건데 극단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바라크도 안 되고 블라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쟁이 치열하고 박탈 때 아무것도 여러분 손 쓸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형통합니다. 그게 뭡니까? 짤레아가 형통함입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이 팔려갔어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친구가 근데 하나님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 쓸 수 없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보디발에서 노예로 잡혀 거기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플라카우의 플러스 그게 짤레아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 새벽에 그 말씀 받았어요. 설명 쭉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그 말 하는 거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다 하신 말씀 너희가 들었지?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라. 기도해. 그래야만 너희 하늘에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돼 봐요. 이거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되면 왜 하나님께 탁 맡겨. 억울하고 그러죠. 근데 뭐예요? 그 여러분이 억울함으로 원통함으로 시들어가서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탁 맡기죠. 아버지가 처리해 주겠다는 거.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 똑같이 비를 내리는데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죠. 납니까? 악하고 그런 사람. 어떤 국회의원 했던 분이 그러더라고. 젊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밥해 먹히고 그러는데 그놈들이 다들 그렇게 배반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끌끌대고 웃어요. 그 세상 이치가 그래요, 여러분.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잘해줘 이런 사람.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거 너희가 완전하. 하나님 완전한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게 좋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두렵고 떨림으로 경의를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그렇죠. 뭐 정확하세요. 극단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저 여러분에게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저 여러분 그리스도 주 안에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사적으로 극단적으로 역사하세요. 그것이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텐텐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일곱 영으로 철저히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사람들이 그러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뭘 그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일어나요. 극단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요, 여러분. 성경 본문 볼 때마다 그래. 아, 이런 분이고 이런 인격을 느끼죠. 하나님 극단적인 분이에요. 동시에 사도행전 하마 그러죠. 동시에.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8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그러니까 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라.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 그러니까 뭐예요? 휴거가 있는데 우리나라 휴거가 뭐예요? 2000년 때 다미 선교회 때문에 휴거란 말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단들이 다 갖다 사용했어요. 좋은 언어 다 갖다 사용했어요. 그래도 사용해야 됩니다. 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고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과 우리를 동행하시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절대로 앞서 바로 이겁니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그러면 휴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볼 때 여러분은 천군 천사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가는. 근데 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 가려고 깨를 애를 쓰고 그러지. 하나님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는 따박따박 믿음의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고 쭉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를 하시기를 하나님 되옵소서 하나님께 열어주사 아노이고입니다. 아노이세 오이고 열다라는 뜻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사 전도의 문을 여는 것. 고린도서 2장 11절 17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리게 되었으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마게도냐로 갔어.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주에서 그리스도 안에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럽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왜 여러분 어떤 향기가 나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죽음의 향기가 나오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 향기가 나오기를 원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나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 같이 하나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서 갔을 때 주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드로아에서 전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개선 행진입니다. 개선 행진은 뭡니까? 승리입니다. 야, 이게 딱 승리. 우리를 참가시켜 주시니 저 여러분.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 여러분 패배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나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승리의 향기죠. 그러나 멸망당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 얻는 사람들은 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팔아서 먹고 잘 보십시오. 이런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잘 보세요. 그 순전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개역개정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준은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장사꾼의 사람 많죠? 응? 장사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스에 갔습니다. 그것은 주님께를 위해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좋았지만 만나기로 한 현대 형제 디도가 나타나지 않아 마음을 불안해서 나는 곧 교우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은 개선 행진입니다. 패배하고 이렇게 기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깨를 쭉 펴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삶입니다. 개선 행진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식의 향기입니다. 무식해가지고 속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빡빡하는 사람들 많죠? 누구나 하면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향기가 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바친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에게 다 같이 풍겨나지만 멸망당하는 사람은 역겨운 죽음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여러분 자녀에서 여러분 부모에서 뭐가 나오기를 원합니까? 죽음이 썩은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생명의 신선한 프레시한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까? 신선한 향기. 그러니 이런 향기의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비싼 향기를 사 촥촥 뿌리면 그런 향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일 것입시오. 이것저것 섞어서 간증 섞어서 거짓말로 해서 파는 잡상인들이 아니에요. 번역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파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을 전합니다. 순수한 마음, 섞이지 않는 마음, 순수하게나 프레시한 신선하고 생명이 나는 그런 향기가 펴집니다. 이게 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집안이 죽음의 썩은 냄새가 푹푹 풍기는 그런 향기를 어디는 그러니까 아니면 생명이 흘러넘치는 잡상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파견을 받고 하나님 말씀 일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와야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뭡니까? 고운마의 풍채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남나은 옷을 입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빛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풍기는 것은 생명의 신선한 프레시한 그런 향기가 났습니다. 네? 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가정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시체가 썩은 그러나 멸망당하는 사람은 죽음의 얘기하는 죽음의 냄새가 나요. 시체가 썩는 냄새. 여름에 똑합니다, 여러분. 시체가 썩는 냄새. 한번 보십시오. 구원하는 사람들 생명이 되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보십시오. 어떤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집안의 향기 더럽다 부르죠? 향기가 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근데 의외로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만 말하고 자기들이 가짜를 섞지 아니하고 누구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의의 향기만 드러내는 겁니다. 개선행진처럼 이것이 뭐예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약하고 어리석고 그렇겠는데 뭐예요? 영어로 봤을 땐 다스리는 자의 왕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개선행진. 사단 정사하고 이 어둠에서는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지금 때마다도 못하게 여기는 진정한 왕과 제사장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까? 에? 어떤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시체 썩는 죽음의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은 신선한 프레시한 아주 신선한 생명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와야 갔을 때 한 문이 주 앞에서 나에게 열렸으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한 내 영이 편하지 못해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해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쥐어짜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천박하고 병들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죽음의 향기를 내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 멸망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향기라고 그럽니다. 정녕 이 사람들은 사망의 향기가 저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을 원만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변절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 위해서 변개시키니까 킹제스는 변개시킨다고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오직 성실함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저 여러분 어떤 위치입니까? 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향기가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향기가 나야 돼요. 자, 저 여러분에게 뒤라죠. 문을 열어줍니다. 문입니다. 뒷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7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주신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럽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하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거 도둑질을 주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사상, 논리, 철학, 아니면 세상의 관점. 이단들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길이 유저 생명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걸로 대체시키면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알박한 지식, 논리, 철학 아니면 세상적인 비비 꼬는 그런 거죠.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넓습니다. 저 멸망에는 문으로 가게 한다는 거. 근데 뭐예요? 나보다 앞에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에서 양들이 그들 말을 듣지 않는. 도둑처럼 강도처럼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그러고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면 꼴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도둑은 다만 왜?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논리 철학을 쥐어써서 다른 문으로 여러분 도둑질하고 목표는 그거 하나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신학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목사들을 세워서 거짓말 여러분을 설득해서 거짓말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해서 끌고 가. 바로 그럼 도둑은 나는 훔치고 여러분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목적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면 꼴을 얻습니다. 생명의 꼴을. 예수 그리스도 아닌 거. 나는 내가 노력해서 뭔가 깨달아서 의를 알아서 내가 수순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뭡니까? 자신들이 의를 내서 그건 여러분이 넉마를 잇는 겁니다. 거적대기 더러운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를 뭐라 하세요? 잔치에 있는데 그 사람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돌을 닦고 그래서 돌을 닦고 나는 어느 수준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그러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다. 더러운 옷을 입다. 바로 그런 겁니다. 목적은 뭐예요? 저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파괴하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게 얻어서 풍성 얻게 하라고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은 이걸 전해주는데 예수님이 전화 오시고 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는 길이 없고 생명이 없고 아무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문으로 표현해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 거기만 딱 전하고 끝. 나머지 성령께서 하게 해야 돼. 근데 뭐예요? 거기서 자기를 앞서 내세웁니다. 논리, 철학 앞세우고 아니면 간증 아니면 가짜 뉴스 섞어서 가짜 문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 모두 다 도둑입니다.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나는 문이다. 예수님 그렇게 계속 그래. 누구니 나를 걸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면 좋은 풀을 먹을 수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율법이 적용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겁니다. 도덕은 뭐냐? 도덕은 다만 이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이거 하나입니다.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못 줘요. 사단은 타단 정상이 얻으면 악한 영 목적은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거 하나예요. 이를 갈고 그 목적을 심써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은 패배한 적이라고. 여러분 신발에 때만도 못한 존재라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병든 적에 손을 준 나으리.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나는 양들의 생명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려고 오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진리가 없는. 예수님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렇습니다.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다. 양들은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문이다. 나는 그 문이라고. 생명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며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면 초장을 좋은 푸른 초장을 찾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멸망시키고 이거 하나입니다. 행복을 준다고 한 조예요, 여러분. 없어요. 유토피아 없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저 여러분 죽이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끄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할 거 하나예요. 다른 거 줄 수 없어요. 로고스입니다. 참 많이 나오죠. 말해진 어떤 거 생각을 포함해.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을 자꾸 주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그래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썼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하고 왜? 베드로는 바위입니다. 근데 이 바다의 어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다에 빠졌던 쭉 들어가요. 근데 뭐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보석으로 변했어요. 바로 그런. 저 여러분도 뭐예요? 보석입니다. 독특한 사람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러네요. 성경에 기록돼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더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너에게는 보배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땅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넘어져서 많이 넘어집니다. 왜? 부끄럽게 해야 돼요. 세상 관점으로 부끄럽게 돼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보석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이건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보석입니다. 다. 여러분 어떤 보석으로 됐을까요? 천국에서 보석으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곤란한 귀한 모퉁이 돌을 하나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에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집 짓는 자들을 버렸으나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뭔가 귀한 돌이긴 귀한 돌인데 이건 보석인 줄 모르고 그냥 모퉁이 돌로 세워둔다는 겁니다.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빠지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넘어집니다. 걸리걸요. 근데 뭐예요? 보석인 걸 모릅니다. 자기 발에 보석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돌이 저 여러분들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인 산돌이 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산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사제가 되어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를 통해 드리십시오.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귀중한 돌 하나를 골라 머릿돌로 시온에 두었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력하여 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돌이 믿는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가 모퉁이 머릿돌이 된 돌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장애물이 된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진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탓이며 또한 그들의 운명이 또 있습니다. 운명이 바뀌는데 쉽게 말해 사주팔찌가 바뀌는데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이렇게 많이 설명하라고 그럽니다. 말로 그러면서 로고스 이렇게 설명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들이 도덕적 가르침 이렇게 많이 설명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날래요. 말하라는 겁니다.
전파하다 말하다. 요한복음 12장 40절로서 50절. 예수께서 외치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 예수만에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빛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우리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으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그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룬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런 말 안 하고 하나님 구약하고 그러죠. 신약으로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보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이며 누군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로 여러분 심판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도하는 분으로서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나를 배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지금 나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명령 영생을 준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말합니다.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믿는.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해주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하신 말씀 친히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정죄하고 탕죄. 그러나 나를 배치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죄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있어서 그래서 그를 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 심판하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주는 양심의 가치 받고 정죄 그 예수님의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의합함과 희락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아십시오. 자, 미스테리온 신비입니다. 입을 다물다 신비죠. 종교의식에 초대할 때 부과되는 침묵의 개념으로 신비주의라고 뭐 그런 신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야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은 그럽니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 자체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비밀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전하면 비밀이 선포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면 내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라.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어요. 이와 같이 누군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심판을 받는지 아니면 세상의 법정의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도 나 스스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러네요. 나는 양심에 꺼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 나를 심판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감춘 것을 밝게 나타내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심판하고 정죄, 여러분 심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심한 진리를 맡은 관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관리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의 심판을 받든지 나는 조금도 말씀을 마음에 쓰지 않습니다. 또 내가 다시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말은
나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나 미리 앞질러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응분의 칭찬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매임입니다. 내가 매임을 당할 때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전하지 못하게 매여 놓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8절 13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만나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음.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는 겁니다. 이쁘다 이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서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우리도 주로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 미쁘심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모른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얘를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으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을 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저 여러분에게 지금도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뭡니까? 이런 자책감이에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냥 전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전하면 우리 교회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 왜? 양의 문이신 예수님. 저 여러분의 문이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대가시어 주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걸 참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참고 견디면 다스립니다. 다스립니다.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좀처럼 안 일어나니 일어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도록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십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는 우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전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왜 양의 문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이 경쟁에서 도태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쪼그러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했으면 절대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누르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뽑으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어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신 약속을 이룰 줄 모르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다스립니까? 응? 여러분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러분 다스림 우리가 참았다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를 어떻게 여러분 다스립니까? 여러분 환경을 다스립시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축복은 발라크가 있고 거기에 해가 은혜가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벨라크, 소스 오브 브레싱이라 복의 근원입니다. 근데 그거 한 발 더 나가면 형통입니다. 형통은 뭐라고요? 형통은 이겁니다, 여러분. 치열한 경쟁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짤리아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형제들의 뭐예요? 모함에 의해서 감옥으로 팔려간 요셉의 같이 내려간 형통입니다. 보디발에서. 감옥에서, 이집트의 왕에서. 총리로 그랬죠. 잘려야 합니다. 그걸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를 부인하고도 우리 부인하시고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죠.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를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 우리를 부인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자. 결론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신비를 말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러한 내가 매일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나의 아빠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항상 여러분의 사업에 뭐예요? 짤레아로 형통입니다. 짤레아로 역사하고 벨라카오로 축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벨라카오는 뭐예요? 복의 소스 오브 그레이싱입니다. 복의 근원이고 짤레아 경쟁입니다. 여러분 사업체의 산정에서 경쟁하죠. 근데 뭡니까? 짤레아로 역사하면 여러분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형통은 뭐라고요? 그냥 뚫고 나가는 겁니다. 환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입으로 대내십시오. 홈몰로게요.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나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는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런 내가 매면 돼요. 여러분 말을 열어서 매지 마시고 말문을 열어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어떻게? 나야 그리스도 안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짤레아로 역사하시고 벨라카오로 축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네, 벨라카오는 말하기 소서 복의 근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라크의 축복인데 해가 하나 붙었어요. 해는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햇세드입니다. 햇세드 해가 붙어서 해. 벨라카 해가 붙고 짤레아는 뭡니까? 치열한 경쟁입니다. 경쟁은 뭐예요? 경쟁 속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짤레아입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뭐예요? 짤레아가 같이 동행하니까 그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할 때문에 애굽을 살려내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치열한 경쟁에 이기고 싶으니까 여러분 짤레아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 영광과 하나님 짤레아로 역사하신다. 짤레아로 역사하신다. 벨라카오로 하나님 축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선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세요. 말문을 열어서 말 입을 열고 선포하세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지금 신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은 뭐예요? 짤레아가 있고 벨라카오가 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이런 내가 여러분에게 배운 것 되겠습니다. 주님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을 열어 선포하시고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 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복의 근원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선포하십시오. 이거 여러분이십니다. 이거 갖고 전도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